every need. You satisfy me with your love, and all I have in you is more than enough. 할렐루야. 아멘. 모르긴 몰라도 오늘은 타지에서 오신 우리 청년들이 아주 많은 주일인 것 같네요. 반갑습니다. 일주일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는지 안 지냈는지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한번 차근차근히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외모가 좀 새롭죠? 앞머리 살짝 내려봤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박수까지는 괜찮고요.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이제 여름에 소년부 우리 친구들 이틀 동안 집회를 인도하게 돼요.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상을 좀 찾아보다가 이걸 오늘 함께 봤으면 좋겠다. 웃음을 안겨드릴 수 있겠구나 우리 청년들에게. 힘겹게 또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에너지를 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또 메시지를 하나 찾았어요. 어쨌든 각설하고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먼 옛날 안녕하세요. 저는 5살 때부터 성악을 배웠고 10살 때 뮤지컬로 전향을 해서 잠깐 밀라노 유학 갔다 온 이후에 그래서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김신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불러드릴 노래는 뮤지컬 노래인데 나를 태워라라는 노래를 불러드릴 겁니다. 거북선과 이순신 장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음악 주세요. 아마 먼 옛날 허한 사랑을 거북족이 만들었을 거다. 난 그렇게 믿고 싶은 거다. 남쪽 해안에 거북이가 살고 있었네. 바다로 떠난 거북이는 다시 돌아와 새 생명을 낳지. 그래서 거북이가 되고 싶어 바다로 떠났다네. 시작되었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즐거우셨습니까? 네, 불 좀 켜주시고요. 네. 타지에서 오신 우리 청년 분들을 보니 황홀하구나. 네, 그래요. 사실 이걸 제가 직접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해보고 싶었는데, 근데 어찌돼서 이거는 거짓말 아닙니까? 거짓말, 그죠? 네. 고급 언어를 사용하며 낚시질을 하고 있는 건데, 조선대 학생들의 인생의 5분을 마치 보이스피싱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도 이런 장난을 정말 좋아하는데 오늘 절제했습니다. 절제했어요. 이 영상을 가만히 보면 이 한 사람의 영향이 얼마나 큰 파급력을 미치는지를 여러분 보게 될 거예요. 그죠? 예. 잘못된 영향을 받으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잘못된 방향이 쌓이게 되면 어찌되었든 이것도 하나의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습관이 반복되면 역사가 되겠죠. 그죠? 유튜브 영상 하나 가지고 아주 철학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역사가 왜 그렇게 멸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대답이 나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이유야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나라가 망했고 저렇게 해서 나라가 망했다. 상황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위기가 찾아왔기 때문에, 그 위기를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답변들이 나올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원인으로 우리가 꼽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신앙 교육의 부재입니다. 신앙 교육의 부재.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은 한 사람의 리더십도 있어야 하겠지만 그것을 따라가는 백성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이번에 우리 청년부 단기 선교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정말로 제가 이번 이 일을 통해서 감사한 것은 어떤 한 사람의 후원으로 인해서 그 후원금이 딱 채워진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후원이 모여서 그 후원금이 채워졌다라는 거예요. 뛰어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역사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바뀌어지려면, 그 물살이 거세어지려면, 한번 크게 역사가 일어나려면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전제되어야 한다 하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볼 때 이스라엘은 이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아서 실패한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질 때에도 사람들이 움직이지를 않았어요. 왜입니까?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죠. 도리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이 온갖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다 배우고 듣고 보게 됩니다. 그러니 자라나서 어떻게 될까요? 배우고 듣고 본바를 실천하게 되는 거죠.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했던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뛰어난 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한 마음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었더라면 역사를 움직이는 리더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요? 보내지 않으셔도 됐습니다. 왜요? 모두가 다 하나님 섬기고 있으니까.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 따라가고 있으니까 굳이 뭐 사무엘을 보낸다든지 역사를 뒤집을 뭐 모세를 보낸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내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 세월이 1000년이었어요. 1000년. 1000년의 세월 동안 끊임없이 보내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개개인의 신앙이 바로 서야 하고 그렇게 모인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은 교회 공동체의 바른 방향성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성도 각자 개개인의 신앙의 바른 지침들,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후반절, 특히 우리 개개인에 대한 바른 것들, 우리가 어떻게 하고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따라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읽었던 17절부터 24절까지는 원론적인 부분입니다. 25절부터 32절까지는 실제적인 부분들. 근데 이 실제적인 부분들은 여러분이 읽어만 봐도 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분내지 말고 해가 지나기 전에 그 분을 풀고 사랑하고 섬기고
근데 이 원론적인 부분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도전받고 은혜 누리고 은혜 누린 대로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말씀 한번 전해보겠습니다. 17절 그리고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아멘. 이방인의 허망한 곳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허망함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는 시간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허망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가니까, 하루하루 하나님을 모른 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니까 얼마나 그 삶이 허망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알아가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의미 있는 삶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가 진정한 의미로 의미 있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18절에 여러분 무지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아주 그냥 애를 쓰는 것을 뜻해요.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거부하려고 애쓰고 고집부리니까 생명에서 떠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파송 예배를 함께 드렸어요. 그죠? 우리 청년부 역사상에 유례 없는 일이 몇 가지가 일어났습니다. 한 번도 없었던 일이 몇 가지가 일어났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일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그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소극장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죠? 보통 소극장에서 예배 드리는데 소극장에서 예배 드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고 들었어요. 보통 여러분 우리가 장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 평균 한 30명에서 40명은 온데간데 없이 안개와 같이 사라져버리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는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여러분 예배 인원이 소극장에서 드리는 것과 비교해서 우리가 저번 주와 비교하면 110% 오셨고 지지난주와 비교하면 99% 왔습니다. 99%. 소극장에서 드리는 청년들 대부분이 위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저는 이번 이 일이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정말 이제 한 마음으로 움직이는 그 첫걸음을 우리가 내딛었구나. 진짜 이제 6개월 만에 그 첫걸음을 내딛었어요. 물론 그 가운데는 이걸 왜 하냐, 꼭 그렇게 해야만 하냐,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혹여나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던 청년이 있다면 제가 묻고 싶어요. 정말 그 마음 중심에 그런 생각을 붙들고 그런 마음을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을까? 니느웨라는 도시 여러분 아시죠? 요나가 그죠? 물고기에 잡혀 먹어서 3일 동안 그리고 니느웨 가서 회개하라 선포했을 때 모든 도시의 백성들이 와서 죄를 뒤집어 쓰고 흰 비옷을 입고 회개하여서 이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났던 그 일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일이 가능했던 이유가 뭔가요? 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마음. 공동체가 살아나는 길은 한 마음으로 움직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마지막 때가 올수록 여러분 일어나는 세상의 현상이 무엇입니까? 분열하게 되어지고 파당이 만들어지고 불평하게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공동체는 죽습니다. 공동체가 죽는다는 말은 뭔가요? 내가 죽는다는 겁니다. 내가 살려면 우리 공동체가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서 생명을 소유하려면 그 딱 반대로만 하면 됩니다. 기도하기를 모이는 습관을 폐하는 그들과 함께 하지 말고 기도하기를 모이고 파당을 짓는 것들을 따라가지 말고 더 하나가 되어지고 사랑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것들을 다 잘라내버리고 사랑하고 섬기고 축복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일들, 위로하는 일들 그대로 하면 공동체는 살아납니다. 저는 정말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첫걸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해 봅니다.
정말 제 마음이 뜨거웠고 감사했던 지난 주일이었어요. 우리 시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 번 더 올려드립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여러분 알아가는 삶, 말씀을 절대 가치로 붙들고 순종하는 삶,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움직이는 삶, 어떤 공동체든 이렇게 살아갈 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이제부터 그렇게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부터라는 이 단어는 지금 당장 오늘부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쭉 우리가 그렇게 살아오던 삶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급진적으로, 극단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라라는 도전을 던져주는 거예요. 지금부터, 딱 지금 이 시간부터, 지금 오후 2시 54분인데 오후 2시 54분 35초부터 그렇게 하지 말라 도전을 딱 던져주고 하지 않는 거예요. 딱 끊어내는 거. 여러분, 바울이 만약 과거에 얽매이고 연연하던 사람이었다면,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이었을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고 이제 복음 전하는데 제 목숨을 걸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바울이 만약에 이전 것들이 계속해서 생각나서 걸음을 떼지 못했다면 이게 여러분 무슨 낭비적인 삶이냐는 것이죠. 어떻게 사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내가 과거에 사람을 죽이고, 내가 과거에 폭행하고, 내가 과거에 정말로 내가 어떻게 내가 다시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나는 틀렸어, 안 돼. 이 마음을 계속해서 바울이 품고 있었다면 어떻게 여러분 이 신약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과거의 반성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여러분 얽매여서 전진하지 못하는 인생만큼 허망한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 갈 때에 과거에 얽매여서 그때가 좋았더라, 배부르고 등 따시게 먹었고 내가 노예로 살았지만 그래도 굶지 않았던 그때가 좋았더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으로도 돌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도 가지 못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뒤를 돌아보았던 룻이라는 사람의 아내가 있었어요. 미련을 가지고 뒤를 돌아봤죠.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했는데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그의 인생이 거기서 끝나버렸습니다. 캐서린 맨스필드가 한 얘기가 있죠. 유명한 소설가이지 않습니까? 결코 후회하지 말 것, 뒤돌아보지 말 것을 인생의 규칙으로 삼아라. 후회는 쓸데없는 기운의 낭비이다. 후회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단지 정체만 있을 뿐이다. 결코 후회하지 마라. 뒤돌아보지 말 것을 인생의 규칙으로 삼아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길의 인생으로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허망한 것들 여러분 지금까지 해봤으면 됐어요. 그 허망한 것들이 내 삶을 졸먹고 내 삶을 계속해서 붙잡고 연연하게 한다는 거 질리도록 경험했으면 거기서 끝내야 하는 겁니다. 한 책에서 그렇게 얘기하던 것이 기억납니다. 젊을 때는 잠시 세상에 대해 그렇게 미련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곧 그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실수였는지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역사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과거를 보고 현재를 깨닫고 배우게 되고 미래를 도모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내 삶의 이전의 역사들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삶의 이전의 역사들을 보세요. 곰곰이 되짚어 보십시오. 하나님 알지 못하던 때를 기억해 보시고 현재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배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후의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보내야 할지를 결단하셔서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삶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결국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 마음을
이제부터라도 내려놓지 않고 계속 진행시키면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학자들의 표현을 빌리면 방탕이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의 권리나 감정 혹은 공중 도덕에 아랑곳하지 않고 수치나 두려움 없이 행하는 추한 행위라고 정의합니다. 다른 사람의 권리나 감정은 안중에도 없고요, 공중 도덕, 우리가 모두가 지켜야 되는 그 법칙도 필요 없는 겁니다. 수치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내 마음대로 행하는 추한 행위, 그것이 방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했다는 겁니다.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를 포기했다. 다른 말로 하면 뭔가요? 좀 더 제가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한다면 짐승이 되기를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현대인들이, 여러분, 우리가 다 현대인들이잖아요, 그죠? 자유를 외칩니다. 내 자유는 누구도 방해할 수 없어. 누구도 나를 건드릴 수 없어. 죄송해요, 오늘 제가 영상을 봐가지고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예. 나는 내가 오로지 하고 싶은 것들만 하면서 살 거야. 예. 우리가 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주변에 이렇게 수틀리는 이렇게 말을 듣고 나면, 아유, 그냥 뭐 내 인생 네가 뭔데 터치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다. 누구도 터치할 수 없다, 내 인생. 그것이 자유라고 우리가 외칩니다. 제가 단체 카톡에도 올려놨지만 요즘 현대인들이 강조하는 그 자유는 사실 자유라고 부를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자유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유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어딘가에는 구속되어 있고 지배를 받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베스킨 라빈스 아이스크림 아시죠? 아이스크림 만드신 분이 아이스크림만 먹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면서 아이스크림만 먹을 거라는 자유를 선택했습니다. 결국 여러분, 그 자유로 인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죽음이라는 구속을 불러왔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빨리 죽음을 가져왔어요. 누구에게도 인정받으려 하지 마라. 외부의 기준일랑 일절 금물이다. 내가 중요하다는 판결은 네 스스로 내려라. 멋져 보이지 않습니까? 그럴듯 하잖아요, 그죠? 사실 이런 자유는 불가능하죠. 우리 정체성은 상당 부분 타인에게서 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괴물로 생각해도 상관없다. 나만 자신을 사랑하면 그만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정말로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주변이 말해줘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인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의 가치가 클수록, 나를 인정해주는 그 사람의 가치가 클수록 내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어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아빠 엄마가 이 아이에게는 절대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모의 인정과 사랑이 절대적인 겁니다. 부모에게서 인정받게 되면 자존감도 올라가는 거예요. 스스로 자존감이나 자유나 인정을 불어넣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끼리끼리 어울리고 내 마음에 드는 동안만 이 관계는 유지될 수 있어.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 관계는 얼마든지 깨트릴 수 있어. 내가 거절하면 언제든지 나는 떠날 수 있어. 내 책임은 1%도 없어. 그런 책임 내가 뭐로 져? 라고 말하는,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이 주장하던 그 자유의 결과가, 여러분, 무엇을 만들어냈습니까? 이 자유가 어떤 영향을 끼쳤나요? 우리 삶에, 사회에. 나는 절대 손해보기 싫고 내가 손해 안 보는 그 이 길을 자유라고 말하는, 여러분, 그 허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쓴 결과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더 나아졌습니까? 우리가 외치는 그 자유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 놨습니까? 도리어 더 사회관계는 악화되어졌고 결혼과 가정은 더 약화되어졌고 사회는 파벌로 분열되어졌고 경제적 불평등은 더 심화됐어요. 그 자유 때문에.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답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그리스도에 관해서 배운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를 내 머릿속에 채워넣는 과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예수를 배운다는 것은 인격적인 배움입니다.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이 배움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배웠습니다. 우리가 배운 그리스도는 여러분 허망한 만들로 시간을 때운 예수님이 아니셨어요. 우리가 배운 예수 그리스도는 삐딱하게 시선을 고정해서 부정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지 않아도 되고 말씀도 적당히 지키면 되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세상이 예수를 반대할 때,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할 때 당신은 죽어야 한다. 누구도 당신 반기는 사람 없다. 그 복음이 뭐냐? 포기해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이 그래, 야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이 복음이 뭐라고? 자 포기해야죠. 그렇게 하셨나요? 예수님은 도리어 세상을 반대하셨습니다. 너희들 살고 싶으면 너희들 믿는 그 말씀의 기준 포기해야 돼.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너희들이 믿는 예수 뭔데 그게? 밥을 먹여줘, 잠을 재워줘. 포기해. 그래야 성공할 수 있어. 그거 부정해야 돼. 너 살려면 그거 부정해. 아니요 여러분, 죽어야 사는 겁니다. 붙들어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자유는 여러분 본인이 왕이 되고자 살이 사욕을 채우고자 세상이 주는 유익을 마음껏 누리고자 하는 그런 허망한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나만 아니면 돼 하는 분이 아니셨죠.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가져다 준 세상, 희생과 헌신, 내어준 자유로 주어진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그야말로 사랑이고 평안입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독교가 지나간 자리는 하나같이 의식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기독교 인구가 1000만을 넘어섰던 우리나라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포함시켜 봅시다. 우리나라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대한민국의 성장은 기독교의 성장과 그 궤를 같이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을 절대적인 가치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절대적인 가치로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절대 가치로 살아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부가 속단할 수는 없지만 지금 분명히 우리 교회에서 조용한 봄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부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조용한 바람을 일으키려고 하신다라고 할 수 있겠죠. 왜요? 그래도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우리 온누리교회 청년부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쓰고 질서를 흐트리지 않으려는 그 존중하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려는 그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도전이 던져졌을 때 내 기준을 내려놓을 줄 알고 하나님 뜻을 받들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그 구속된 자유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때 생명이 깃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위기가 올 때에 더욱 우리가 배운 대로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세상이 말하는 방법들, 무지함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고집하고 더 나아가서는 나를 방탕에 내어주고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욕심을 행하는 그런 가르침을 받지 않았죠. 신앙은 여러분 삶의 전폭적인 변화를 반드시 몰고 옵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깨닫는 은혜가 있고 그대로 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를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어느 날 하나님 원하신 바로 그때에 변화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계세요. 감리교 돌아가신 분인데 감리교 선교사이셨고 인도에서 활동하셨던 분이십니다. 마하트마 간디 아시죠? 스탠리 존스 목사님 몰라도 마하트마 간디는 다 아시잖아요, 그죠? 모르시나요? 마하트마 간디 씨도? 마하트마 간디와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사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분이 미국 서부의 어느 교회 집회를 맡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마을 어귀를 지날 때쯤 간판 2개를 봤다고 합니다. 딱 이렇게 간판 2개 보였는데 한쪽에 뭐라고 있었나요? 생활이 있는 곳에 버드와이저가 있다. 웃은 분들 다 나오세요. 웃은 분들 누구세요? 이게 알고 있다는 건데 이게. 다른 한편에는 예수가 있는 곳에 생명이 있다 했습니다. 이 광고 비교되는 광고죠. 생활이 있는 곳에 버드와이저 맥주가 있다. 예수가 있는 곳에 생명이 있다.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설교 때 이 광고를 활용해서 이렇게 말씀했다고 해요. 인간을 일시적으로 소생시키는 힘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과거를 청산하게 하는 힘인 예수를 의지해야 한다.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고집하고 예수님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33년이라는 짧은 인생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인생을 뒤이어서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예수님의 인생은 지속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인생의 지속함의 사명이 주어졌고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것은 세상의 돈과 즐거움과 여흥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바라봄이 절대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2절 잘 듣고 계시죠? 조르고 계시면 안 됩니다.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옛 사람,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혹시나 제 옛 자아가 나오거든 충고해달라고. 옛 자아가 뭘까? 유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옛 자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썩어져 간다라는 것은 타락시키다, 멸망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 우리가 말하는 그 자유라고 말하는 생각들과 행동들은 우리를 멸망시키고 타락시키는 것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벗어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10절 잘 아는 여러분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벗어버린다라는 말은 이전에 내가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완전히 죽었다라는 겁니다. 죽었다. 예수 믿기 이전의 것들이 다 죽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에 여러분들은 다 죽었습니까? 아직 안 죽었군요. 죽기를 소망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23절로 4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말은 내 마음이 먼저 새롭게 되어짐을 의미합니다. 심령이 새롭게 된다, 이것은 마음이 새롭게 된다. 우리 마음을 한번 찬찬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인사이드 아웃. 한번 보셨죠? 한 번쯤은 기쁨이, 슬픔이, 까칠이, 버럭이, 뭐 5가지 감정, 한 아이의 감정을 이렇게 애니메이션화해서 다루고 있는 영화죠. 여러분, 우리도 하루에 수십 번 감정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하루 24시간 기뻤다가 슬펐다가 짜증났다가 까칠해졌다가 버럭했다가 미안했다가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합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들다가도 미워하는 마음이 들고 웃다가도 울고 울다가 웃고 하면 하하 큰일 나는데,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은
그런 의식의 흐름대로 계속해서 들쭉날쭉하지 않습니다. 막 이렇게 하지 않죠. 왜요? 일정 일관성대로 흐릅니다. 그것을 마음의 중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격가들이 막 이렇게 나오는데 내 중심이 이것들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관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일관성을 유지시켜주는 마음의 중심도 흔들릴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가요? 신앙의 중심이 딱 바로 섰다고 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예수를 알고 있다라고는 하는데 상황이 한번 확 파도같이 오면 어떻게 돼요? 미움이 불일듯 일어나고 시기가 막 활화산처럼 막 끓어오르고 불안과 염려 때문에 막 잠도 못 자고 불평이 막 입에서 나올랑말랑하고 질투 때문에 막 저 사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막 난리가 나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마음에서 솟아나는 자연 발생적인 감정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마음이 드는 대로 내가 행동하고 그 마음들의 우리를 내어주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감정들이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지금 딱 선택해서 확 해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바울이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 우리 마음을 타락하게 하고 멸망하게 만드는 곳으로 우리가 들어가지 않도록 새롭게 되어라라는 말은 매일매일 체크하라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체크하라.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라는 바 소망을 얘기하던 한 장면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로 11절 제가 새 번역본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이 거의 끝났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바울이 성도들에게 바라는 바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오늘도 전진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기에 힘쓰고 애쓰고 씨름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넘어지는 일들이 있다 해도 그것이 진리임을 알기에 붙들고 가는 것. 나의 감정에 높이 쌓여진 이 벽을 허물어 버리고 내 의지의 한계의 벽들을 다 허물어 버리고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다가갈 수 있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서 인사 한마디라도 건네줄 수 있고 외로워하고 지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위로의 손길을 건네줄 수 있고 서로가 서로를 챙길 수 있고 돌볼 수 있는 그런 변화를 위해서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예배당에 들리던 그 목소리 이제는 뵐 수 없는 그 권사님의 찬송소리 노래는 어눌해도 늘 같은 곡이어도 헛헛한 내 안의 텅 빈 마음속 위로였어.
그렇듯 노래는 내게로 와 날 지나쳐 흐르는 동안 저기 저 망치의 깃발처럼 내 일상에 나부끼고 그렇듯 찬송은 내게로 와 오히려 나의 삶이 되고 여기 내 곁에 이 기타처럼 날 노래할 수 있게 해 그 안에 가득 고인 날 향한 주님 사랑 비탈길 갔던 내 모습 여기쯤 오게 했지 그렇듯 노래는 내게로 와 날 지나쳐 흐르는 동안 저기 저 망치의 깃발처럼 내 일상에 나부끼고 그렇듯 찬송은 내게로 와 오히려 나의 삶이 되고 여기 내 곁에 이 기타처럼 날 노래할 수 있게 해 한 장씩 넘길 때면 내 삶이 그 안에 있고 찬송이 내 안에 있어 날 울고 또 웃게 하지